오늘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이기 때문에 생명의 삶에서 오늘 누가복음, 또 내일은 또 이어서 39절부터 56절까지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눈 다음에 베드로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을 보고 수태고지라, 수태했다 이런 말 아시죠? 잉태했다. 그래서 수태고지, 이것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3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아주 몹시 당황하여 이렇게 반문합니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뭐 좀 비슷한 얘기를 해야지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그랬더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였음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이 잉태하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잉태할 수도 있지만은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고백이 38절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본문에서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순종의 고백이죠.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쉽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시오, 대가를 지불하세요 하고 대가 지불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리아의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 순결법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에 나오는데 순결법이 있어요.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처녀가 결혼했는데 첫날 밤에 처녀의 흔적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하라 하는 순결법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신명기 22장 20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첫날 밤에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할지니라 하면서 결혼 전에 처녀가 이런 일을 행했으면은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짓을 했기 때문에 죽이라. 어떻게 죽이냐?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보면 이런 법도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는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엿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할지니라. 지금 말하면 마리아의 케이스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 나온 마리아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어쩌면 이런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인용하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한동안 강단에서 정직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청년 매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차려서 중국에 수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계약한 금액이 얼마 전 10억 원 정도 되니까 큰 돈이었죠. 큰 돈. 20년 전에 10억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거래를 성사시킨 중국인 인사가 뒷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사업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래서 자기에게 둘 것을 그 가격에 더 올려놓던지, 아니면 가격은 이렇게 약하게 언더밸류라고 그러죠. 실질로는 많이 하던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그 계약을 성사시킨 중국 인사가 뒷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성업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라는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논했어요. 결국 뒷돈을 주지 않고 그리고 않았고 수출을 포기했고 그리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 일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회사에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회사는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짜증을 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청년들을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케이스로 회복시켜 주시든지 하셔야지, 그 회사를 망하게 하면은 앞으로 제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정직하라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정직하라 해서 정직했다니까 그 청년들, 그 참 새파란 청년들, 꿈같은 청년들이 다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무슨 낯으로 설교하겠습니까?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 목사님,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그래. 나중에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 중에 취직한 청년이 있었고 결국 그 청년들이 대기업에서 다 잘됐다 하는 얘기를 그 설교 중에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느냐 하면은 무슨 돈이 많거나 재능이 많거나 성공했다고 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의하면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아멘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능력이 임해. 순종의 능력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자기 삶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된 삶을 꼭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그 능력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랑 무시하지 말고 그 능력 그 사랑이 믿어져서 아멘 하고 걸음을 옮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그 첫번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문한 마리아에게 일어난
끔찍하고 엄청난 일에 대해서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사랑을 믿었고 그 능력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담담하게 고백한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능력은 주여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은 신원인 줄 믿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이 새벽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믿음 생활의 승리자들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전에 귀한 1000번제를 비롯한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소중한 물질,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상징하고 때로는 우리 땀을 상징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상징하고 분주한 발걸음을 상징하고 때로는 우리 손길에 굳은 살을 상징하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눈만 감으면은 우리 머리에 떠오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른된 도리를 감당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 자식을 내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평생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위한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하는 약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또 추운 겨울 날씨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이름들 얼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해에 저 타지에 군대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모의 슬하를 떠난 우리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영으로 다 알 줄 믿사오니 이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며 지침이 되며 용기가 되며 삶을 이끄는 큰 힘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잉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반려자,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잔잔하고 차분한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 되실 텐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바람과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갖고 주시옵소서.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환우들이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고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고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의 영혼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는, 젊은 때는, 내 발로 걸어갈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유를 상실하고 병들어 있으면은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서러워지고 원망스러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마여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회복되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온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아래 나는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